오늘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으로 추수할 안목을 가지라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태풍이 지날 때마다 뉴스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장면이 있습니다. 농어촌을 보여주면서 이 수확을 앞두고 피해가 생긴 그런 농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 보면 추수를 앞둔 논의 벼가 바람에 그 태풍에 쓰러져 있고, 또 수확을 앞둔 과수원에 사과와 배, 복숭아 같은 그런 열매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걸 보면서 농부들이 참 망연자실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태풍 피해가 생겨서 1년간 농사지은 과수가 땅에 떨어져서 망연자실하는 농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과수를 보니까 거의 다 익은 과일들이었는데 왜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왜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거의 다 익었는데 왜 태풍 오기 전에 수확하지 않아서 태풍에 저거 다 떨어져가지고 못 쓰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뉴스를 보면은 인터뷰하는 농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이제 거의 다 익었는데 수확을 앞두고 있는데 라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왜 빨리 수확하지 않았을까? 보니까 이런 거죠. 태풍 피해가 생기기 전에 수확하면 상품으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덜 익었죠. 태풍이 오지만 아직 그 과일을 수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농부는 압니다. 아직은 논의 그 벼를 수확할 시기가 아니고 과수원의 사과와 배와 이 과일들을 아직 수확할 시기가 아니다. 아직 좀 더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덜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오는 걸 알아요. 태풍이 오면 벼가 쓰러지고 과일이 떨어질 거를 알지만 태풍 피해가 생겨 많은 과일이 떨어지고 상품으로 쓸 수 없게 될 것을 알지만 수확할 시기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수확하지 않은 거예요. 수확할 시기가 아니란 말이죠. 덜 익었어요. 비록 태풍으로 떨어지는 과일이 생기겠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수확할 시기까지 기다려야 잘 익어서 맛있는 과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농부가 되려면 자기가 심은 작물의 수확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언제 심고 어떻게 기르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나, 이 시기를 잘 알아야 되죠. 아무 때나 파종하고 아무 때나 수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일찍 수확하면 제대로 익지 않아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너무 늦게 수확하면 너무 익어버려서 물러서 못 먹게 됩니다. 그러면 농부가 수확하기 전에 새와 들짐승이 먼저 먹게 되거나 수확하기 전에 땅에 떨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좋은 농부가 되려면 작물마다 어떻게 자라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작물의 특성을 알고 작물이 언제 익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죠. 수확하는 시기, 수확하는 방법, 이걸 농부는 연구하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 중에 은퇴하고 귀농귀촌하는 분이 요즘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서 좀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좀 노후 생활을 보내려고 하는데, 텃밭에 심은 작물도 수확 시기와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거 작은 밭이라고 텃밭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파종하는 시기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죠.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이 이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면 숱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수확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몇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배워갑니다. 예수님은 주로 유대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마리아로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마리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원래 그 북쪽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에 그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받죠.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공격으로 멸망한 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아수르 제국 내 고산에서 메대 지방에 이르는 그런 여러 지역에 끌려갔고, 동시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수르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마리아에 살면서 남아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들어온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이죠. 이들과 혼이 나였고,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하고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생각에 이방인과 혼혈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겁니다.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선민이 아니다. 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방인과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고 이방인처럼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 땅에 살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산 거예요. 유대 땅 안에 있습니다. 유대의 남과 북으로 있는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유대인의 멸시와 천대를 받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멸시했고, 유대인은 혹 남북으로 여행할 때 이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 이 베레아 지역으로 멀리 우회해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 땅으로 안 간다는 거죠. 사마리아로 안 간다. 저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시 여기는 그 사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왜 가셨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거기를 멀리 돌아서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긴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사마리아로 갔지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여기로 갔을까? 왜 하필이면 여기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왜 가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곳에 수확할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수확할 열매가.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과 영원한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깨닫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동네로 들어와서 그 모든 일을 알립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께 돌아왔고 이제 양식을 구해서는 예수님께 음식 잡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 앞의 사건을 모릅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사건을 제자들은 몰라요. 그 음식을 한낮이 되어가지고 양식을 구해와서 예수님 시장하실까봐 예수님 이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랑 맨날 같이 다니고 있는데 어디 숨겨놓으셨는가 보다. 주머니에 따로 숨겨놓으셨는가 보다. 우리 몰래 맛있는 거 숨겨놓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양식 구하러 정말 좀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양식 구한다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디 혼자 몰래 숨겨놓으셨다가 혼자 드셨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런 얘기하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에 남은 밭을 보이시면서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무슨 소리 하냐, 아직도 알맹이가 하나도 안 익었는데, 아직 넉 달 남았는데 무슨 추수할 때가 됐냐고. 예수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알지만, 그 일을 모르는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도, 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같은 영적 안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아직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눈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보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아직 새파란 밭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식사할 때가 되었으니까 양식을 잡수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때가 되었으니, 한낮에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런 곳에 향해 있는 거예요.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은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갈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며 천대했습니다. 관심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안 해준단 말이죠. 여기에 갈급한 사람들이죠.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셨으며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굶주린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한낮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꿨습니다. 5번이나 남편을 바꿨습니다. 또 새로운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에 굶주렸던 여인이었어요. 사랑에 굶주린 여인. 이 사랑에 굶주린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그 여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사랑이었죠. 참사랑, 참사랑.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는 영원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더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 기쁨이 너무 크기에 관심과 사랑에 굶주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중에 이 여인은 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여인이잖아요. 그 성에서조차도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사랑이 갈급한 사람.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한낮에 그 여인이 오는 그 자리로 예수님 먼저 가셔서 기다리신 거예요. 여인을 기다리신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있고, 사랑에 굶주린 저 많은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에 굶주린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누군가의 사랑에 관심을 받고 따뜻한 한마디 말을 들으면 감으로써 메마르고 갈라져서 깊은 상처를 입었던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면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 만난 수가성의 여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만 아니라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상처가 다 치유된 거예요. 다 치유됐습니다. 세리장이라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세리장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에 갈급했던 거예요. 사람의 관심에 갈급했던 거예요. 이것을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도 작았지만 어디 세리장이 이리 들어오냐고, 어디 죄인이 여기 오냐고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을 거예요. 삭개오가 택한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우리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오죠. 그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기 보세요, 삭개오가 저 위에 올라갔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누가 삭개오 이름도 안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름 불러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이름을 부른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은 누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랑에 갈급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 불러주시고 손을 먼저 내미셔서 잡아주실 때 메마르고 갈라졌던 우리의 심령이 꽃이 된 거예요. 활짝 피어난 거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교제하겠다 할 때 삭개오의 상처 입은 마음은 다 치료되었습니다. 세리장이 되어서 큰 재물을 모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세리라고 해서 두려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리 삭개오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저 죄인이야, 죄인이야. 동네를 지나가도 늘 상처 입는 거예요. 상처를. 그 상처가 예수님께서 이름 불러주실 때, 예수님과 교제 나눌 때 다 치유되었고,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에요.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만났을 때, 사랑의 힘을 체험했을 때 그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만나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이 달려가게 된 거예요. 달려가게.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우리 관점을 돌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배고픈 줄 몰라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그 이유는 내가 누리는 기쁨이 충만해서 배고픔 같은 결핍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다른 결핍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이 충만해서 배고픔의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랑에 충만한 어떤 연인들을 보면 하루 종일 그 서로 보고만 있어도 배고프지도 않대잖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루 종일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충만함을 느끼니까. 오늘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결핍은 다 사라지고 그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충만해요. 우리가 그 사랑이 충만하면 결핍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가지고 싶던 선물 받으면 그 기쁨이 충만해서 다른 결핍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만족한다. 이거 하나로 만족한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잖아요. 음식 잡수실 것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싶은데, 예수님은 지금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 이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 여인이 구원받았다. 예수님 너무 기쁜 거죠. 그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복음을 들고 다시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에게조차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랑에 갈급했던 굶주렸던 한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고 일부러 그를 만나셨으며 일부러 그에게 물을 달라 청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신 거예요. 이미 아셨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셨고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장 갈급했던 영원한 사랑, 마르지 않는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생수, 사랑의 생수, 이것을 그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의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 때나 찾아가신 건 아닙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을 때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한낮에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는 이렇게 아주 치밀합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요. 그저 아무에게나 영원한 생수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 이 영원한 생수가 꼭 필요한 사람, 갈급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찾으신 거예요. 저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죠.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10월 30일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합니다. 우리가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턱대고 길에 가는 아무에게나 전도하면 100% 실패합니다. 길 가는 아무에게나 무턱대고 막 전도하면은,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이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 믿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치밀하게 계획을 좀 해야 되죠. 치밀하게.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세밀하게 살피십시오. 세밀하게 살피고 누가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지를 여러분 세밀하게 살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내가 좀 채워줄 수 있을까? 그걸 세밀하게 살피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살피면서 복음을 영접할 때가 되었는지 열매가 잘 익었는지 살피고 복음을 영접할 때를 놓치지 말고 바로 그때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갈급한 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때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일찍 설 익었을 때 하지 말고 너무 늦게 다 익어버려서 물로 터질 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잘 익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선포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또 누구를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누구를 데려가야 되나, 누구를 작정해야 되나. 우리가 이 전도의 부담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로울 수. 그게 무슨 말이냐면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위로를 받고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속에 이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이니까 부서를 맡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반 친구들 막 살펴가지고 누굴 전도할까 막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또 좋았던 게 전도하면 교회에서 메달을 줬거든요. 메달. 뭐 금메달, 은메달 이런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으로 된 메달이었습니다. 노란 플라스틱으로 된 메달. 근데 이게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메달이 너무 받고 싶어요.
그래 그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에 오늘 새로운 친구가 누구고 전도한 사람이 누굽니다. 오늘 앞에 불러 나가면은 막 노래 불러주고 축복송 불러주고 메달을 목에 딱 걸어주는데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저 친구를 전도해야 되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마침내 교회 와서 등록했는데 교회 왔는데 저를 따라온 게 아니고 저 말고 교회 다른 누나 따라왔습니다. 다른 누나. 그때 제가 참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 상한 거예요. 내가 저 친구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내 없는 돈에 뭐 과자도 막 사줘가면서 했는데 정작 나를 따라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누나 따라서 교회 왔다. 이 사실에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이 배신감, 배신자. 날 따라왔다 해야 되지. 내가 전도했다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 노란색 플라스틱 메달 받는데. 그 친구가 교회 누나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속이 상할 일도 배신감 느낄 일도 전혀 아니죠. 결과를 놓고 보면 저나 그 친구를 전도한 교회 누나나 좋은 영적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협력한 거예요. 두 사람이 협력한 거예요. 서로 몰랐지만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협력한 거죠.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곧 또 다음 주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작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중복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동네에 있고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고 하면은 중복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내가 꼭 전도해야 되지 그렇게 마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협력해서 내가 전도하든 다른 사람이 인도하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배신감 느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부친이 고향에 밭이 있었어요. 그 밭에다가 뭐 이것저것을 많이 심었는데 몸이 이제 많이 아프시면서 밭을 가지 못했고 밭을 이제 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다른 사람에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그게 아깝다고 생각한 거죠. 밭에 심어놓은 게 많은데 이제 내년 되면 수확할 수 있는데 그 수확 못 해보고 팔았다라는 거죠. 심기는 우리가 심었는데 거두는 거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거죠.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으면 좋겠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계산 방법으로 보면 이거 참 대단한 손해죠. 대단한 손해입니다만 하나님 볼 때 이건 손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가 아니에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협력하였기에 예수님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새생명 전도축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에요. 내가 작정한 사람이 교회를 못 와도 또 누군가가 작정해서 전도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보면서 우리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오셨군요. 참 반갑군요. 감사합니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작정한 사람이 못 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이 새생명 전도축제 한다 했는데 이게 작정한 사람 아무도 안 오고 한 사람밖에 안 오고 아이고 참 오늘 이 새생명 전도축제 실패했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오든 혹은 한 사람도 오지 못했던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기에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뿌리고 거두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뿌린 열매를 그 씨앗을 내가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애를 많이 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결실하지 못했었는데 그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교회에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죠. 우리의 전도가 그렇게 돼야 되고 새생명 전도축제가 그런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만 이런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이 추수할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나 전도할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될 그 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 찾으십시오. 그리고 농부가 1년을 농사하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관심과 사랑의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추수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이 10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추수할 때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때를. 제가 요즘에 혼자서 묵상하는 게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전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서둘러서 설익지도 말고 그 때를 놓쳐서 과실을 놓치지도 말고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지만 내가 추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협력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죠. 마지막 주까지. 10월은 감사하게도 5주가 있습니다. 5주. 우리에게 좀 더 긴 시간의 여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주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을 찾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물을 이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추수의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소망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 부르고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함께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우리 힘차게 찬송 부르는데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전도의 큰 권세, 영혼 구원의 큰 권세, 그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마음 품고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온천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그 권세 주께 있으니 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작정하지 못한 분도 계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영적 이 안목, 추수의 안목을 품게 해주시고 내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될 사람, 예수님이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를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추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치밀하게 계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주까지 전도 대상자를 작정케 해주시고 또 이 한 달간 우리가 힘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수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10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날에 이 빈자리 가득 차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크게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축제를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10월 30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던 새생명 전도축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씩 한 쓸씩 그렇게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이 작정하는 것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이름을 작정하였사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한 달 동안에 힘써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에게 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서 아버지 주의 사랑에 갈급했던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셨고 눈을 들어 희어져 아버지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희어져 추수하게 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추수의 때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또 함께한 모든 성도가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날에 온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들어보러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예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추수할 안목을 가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셔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사 일부러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온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고 사랑에 갈급했던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실 때 그 여인이 변화되고 즉시로 달려가서 자신을 멸시하며 천대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눈과 같이 우리도 눈을 들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갈급한 자,
찾아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작정하게 하시고 이 한 달간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작정할 뿐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큰 권세 주께 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날의 천국잔치,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우리가 작정한 사람이 교회에 왔든 혹은 오지 못했든 우리가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한 사람을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